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막혀도 다 해결되고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2주 동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대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7.7절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경을 넓히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전쟁, 또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오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겠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는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 절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지만 우리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새 절기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우리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은 저도 코로나 걸려서 격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격리하실 텐데 얼마나 갑갑합니까? 바깥 한번 공기 쉬어보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해제되었을 때 얼마나 좋던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이나 짐승의 새끼나 다 죽이시는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면 하나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가 언제였느냐? 유월절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 우리는 모두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430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완전한 해방을 이루신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은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7.7절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때는 보리 추수를 할 때가 되어서 또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7절에 맥주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시내산에서 우리와 번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도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헌법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시고,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날이 언제냐? 이게 77절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77절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명을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욕심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게임이 재밌습니까? 예배가 재밌습니까? 교회입니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성경이 재밌습니까? 침을 바르셨는가 모르겠다. 예배 시간 5분만 늦어봐라. 와를 빨리 안 맞추는. 드라마는 좀 더 하지. 우리는 이와 같이 육이가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육신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좋은 거예요.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과연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드라마를 끊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는다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어처구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77절은 오늘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 거주한다. 나뭇가지나 이걸 꺾어서 생활한다. 집을 만들어 생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런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집도 없고 농사도 없고 물도 없고 40년을 생활하는 겁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펜션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생활하는 나뭇가지 꺾어다가 그냥 임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산불 났는데 보십시오. 체육관 빌려다가 여러분 그 안에 텐트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체육관에 텐트를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텐트 치는 겁니다. 바람 불면 다 봤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내지 4개월 지난 11월경이 이 초막절이 되는데 이때 또 한 가지가 아울러서
곡식거든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면 알곡도 생기고 쭉정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라,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 절기가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은 갈아지는 지옥불에, 알곡은 천국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때 구약의 이야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게 되었는데, 유월절은 마치 나무를 옮겨 심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심겨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심겨져 있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을 통해서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곡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초막절이요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절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다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초막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트에 살든지 때는 주택에 살든지 초막절 한 주간이 되어지면 집 안에 초막을 만들고 집 안에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광야 40년 초막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이제 2월달이 되면 6.25를 만나지 않습니까? 6.25 때 우리가 6.25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먹밥을 먹습니다. 6.25를 잊지 않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청강교회가 이 좋은 시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41년 전을 돌아가 보면 우리 교회,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곳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인생은 하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속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 노래 속에 가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늘도 영락원에 가면 50여 명이 화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 살았던 분도 왜 없지 않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시 황은 황제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여러분 외국까지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진시황처럼 늙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주름을 펴 당기기도 하고 안 늙는 약을 먹기도 하게 되고 칼을 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 봐야 10년입니다. 인생은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몬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시딤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을 때 그 시딤 여인들이 얼마나 이쁜지, 이 여인들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남자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요? 솔직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것이 어딜까요? 여자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그렇게 장대한 사람이지만 들릴라에 여러분 넘어가는 게 인생이 남자단 말이죠. 여자는 안 그럴까요? 뱀에게 넘어가는 것도 여자단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딤 여자들이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사 바알 제사에 그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바알 제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배 의식 자체가 뭐냐면 성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류의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하늘에 있고 여자 신은 땅에 있습니다.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땅이 농사를 주고 풍년을 내게 되는데, 비가 뭐냐? 남자의 바알 신의 정액이 비라는 거예요. 그럼 비를 내리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뭘까요? 온갖 예배 행위 자체가 안에 도를 넘는 거예요. 난잡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예배가 뭘까요? 그들의 예배는 더 난잡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알 제사입니다. 거기에 시몬 지파가 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천지를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 2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똑같은 행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심지어는 거기 있는 여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 시몬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약속인데 유월절을 경험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 머물러 버린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2만 4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시몬 지파였는데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는 5만 9,300명이었는데 이 시딤 광야를 지나고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는 2만 2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만 7,100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른 거예요. 왜? 세상 따라가다가. 오늘 마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돈의 유혹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TV가 재밌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꼭 아침 9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은하철도 999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 이거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메텔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까만 모자 쓰고. 그때는 막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더 보고 가다가 예배 지가 한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나 찬양의 유튜버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튜버가 재밌으신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얽매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지금 마귀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보암직하게, 더 먹은직스럽게, 더 자극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런 시대에 알곡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처럼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알곡,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신 내용입니다. 읽었던 말씀 명절 끝날에 그랬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이 뭐냐?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기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초막절 심판 때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수화성 여인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내 안에 강물처럼 그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를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 보십시오. 도박에 중독된 사람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게임이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면 끊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담배를 피우던 분이 많이 계셨는데 교회 오면서 여러분 담배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성령 받으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성령 받으면 죄 지으라 해도 이러면 안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가장 발악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늘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들 입으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을 만나고 채찍 맞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이런 영적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30년 교회 다닌 사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이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러면 승리하는 교회가 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올해 2월 8일에 미국에 에즈벌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채플 시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8일 동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채플실 예배당에 1,500석이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백 메다지 줄을 서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각지에서 예배드리기 오게 되고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거기에 기도로 덮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나온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홍튀로이라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입니다. 자, 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 에즈버리 대학에 방문 교수로 왔다가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앞에 팻말에 회개하라, 어웨이크, 부흥이 온다, 회개하고 부흥, 이런 팻말을 들고 이런 대학 교수가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샌드위치맨이다. 양쪽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니까. 자기도 대학 교수인데 이러면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부담 주니까 여러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또 우리 하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에즈버리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분인데 2021년부터 새벽기도 하지 않았던 그 교회에 학생들 불러다가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흥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기도할 때 이들이 세상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8주 연속 새 가족을 보내시고 사람이 한 일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리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는 우리 교회의 맞춤 부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나를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은혜 받으셨어요. 부흥회를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장로 피택 공동회를 보십시오. 특별히 12기도 때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못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부으시는 겁니다. 목사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소한 것, 여러분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분이 제게는 많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대신에 봉사하는 일이 넘쳐나게 되고 구전 일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보이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극도로 번성하고 유혹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청강교회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장에 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쓰실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교회다. 작년에 우리 넷째 주일에 사역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5주째는 전 교인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때에 저도 들었습니다. 전 목사 그래도 교인 찾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다 여기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게 이게 사진 찍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속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 하나님 심판하실 그때에, 이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청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 앞에 두 절기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요,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 앞에 하나님 두 절기를 주셨어요. 7월 달은 우리로 말하면 11월 달이 됩니다. 왜 초막절 앞에 두 절기를 주셨을까요? 초막절 심판 앞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나팔을 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보면 우리 성막붕괴 때 양각 나팔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한 곳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할까요? 대속죄일에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초막절에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 울리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을까요? 6월절도 지났습니다. 77절도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마지막 초막절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이 굉장히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경기 침체나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청강교회에 일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확신이 듭니다. 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러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도로 덮어야 합니다. 기도로 덮여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씌워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